이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엄교회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나눌 텐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가운데 이제 그 여인이 13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뭐 이렇게 윙크 좀 하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다 넘어왔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절감을 처음 느낀 거예요. 왜요? 지금 자기 손에 요셉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함을 보고 이게 화가 난 겁니다. 나를 거절해? 세상에?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요구에, 이 여인의 필요에 넘어갔었어요. 이렇게 동침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제 자괴감이 들었을 거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했었던 요셉.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셉과 같이 죄에 대하여서 거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죄를 너무 쉽게 지지 말자. 쉽게 넘어지지 말자. 죄를 안 지려고 때로는 버티다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과 똑같은 사람. 한번 보면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종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종으로, 또 다른 사람은 포로로 외국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똑같은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약한 것으로, 그때에, 그러니까 젊은 청년으로서 가장 약한 것으로 유혹을 받았어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 분석하면서 심리학자였던 프로이드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욕구가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욕이고, 두 번째는 식욕이고, 세 번째는 수면 욕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앞서 언급했었던 두 사람, 하나는 요셉이겠죠. 요셉은 성욕에 대한 이 욕구의 시험, 그리고 또 한 사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은 식욕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모두 이겨냈어요. 그죠? 시험에 대한 이 유혹을 이겨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이제 곧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훗날에 또 다른 이 청년은 어디로 들어가요? 사자굴. 뭐 사자굴이지만 나름 또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끝없는 견제 속에서, 견제가 있었으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대제국의 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어요. 그죠? 요셉이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고 이 사람도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 누구예요? 다니엘. 아유 할렐루야. 여러분 애굽으로 이끌려 온 자가 애굽을 이끄는 자가 되었고, 포로로 끌려온 자가 이제는 바벨론을 끌고 가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말씀, 17절, 18절, 19절 말씀 보면,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었던, 야,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 했어. 내가 소리 질렀더니 이 옷을 두고 냅다 도망갔어. 이 말로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나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는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심히 노한지라. 여러분 이제 보디발이 퇴근해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 억울해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하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보디발이 왜 그래 그랬더니 그냥 글쎄 요셉이가 글쎄, 뭐 그 다음에 말을 안 하면은 더 그랬을 텐데 그냥 또 얘기를 다 한다요. 자, 어찌됐든 잠언서 18장 13절 말씀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했어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보디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즉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의 이야기에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요셉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신뢰감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일방적인 아내의 이야기만 듣고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성을 낸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일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은 요셉을 이용하여서 부를 축적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이렇다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어떤 관계를 맺었든지 이렇게 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다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위기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찾아와 물으실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니? 하고 물으실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묻기도 전에 다 아시겠지만 혹여나 있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생각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할렐루야. 여러분 억울하죠. 요셉이 안 억울하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세상에 본인이 달려들었다가 오히려 그냥 독박을 씌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는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할아버지인 박효ging 목사님이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었을 때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유언과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평생 그 말씀 붙들고서 목회하셨다고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라. 여러분 요셉이는 결국 감옥에 갇혔어요.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그냥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 끝난 것 같아요. 종에서 이제는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으니까. 세상에 여러분 한 족장에 가장 귀하게 여러분 이쁨 받던 아들에서 종으로 팔려온 것도 억울한데 거기에 여러분 죄인이 됐으니 여러분 이렇게 처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까지 더 떨어져야 여러분 바닥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르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인생의 바닥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요셉이를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요셉이를 해하려 했으나 여러분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요셉이를 해하려 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요셉이 만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과 싸울 때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짓의 미혹에 거짓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여러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인생 망할 것 같고 그거 안 하면 나만 바보인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하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거 안 하고 때로는 답답하게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게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요셉이랑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은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시면
그는 항상 공허하여서 그 초원을 그냥 방황하며 유리하며 다닐 거고요. 이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 억울함 속에 때로는 그 두려움 속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떻습니까? 그곳이 천국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소망하는 것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땡보 그냥 만사태평하게 누워서 자고 그냥 쉬고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갔더니 간수장이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옥중의 죄수를 다 관리하는 관리장으로 맡겼어요. 그리고 재반 사무를 요셉한테 다 맡겼어요. 일복이 터졌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감옥에서 말이지 이제 이 감옥은 아주 그냥 호텔과 같이 침대도 있고 샤워 시설도 돼 있고 그냥 그냥 망고 땡이다 하고서 그냥 나자빠져 있고 그냥 때때마다 그냥 좋은 식사들이 삼시세끼로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분명하게 은혜를 주셨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그냥 옥중에 있는 죄수들을 다 돌봐야 되고 거기에 있는 모든 행정들을 일을 다 봐야 돼. 아, 일복이 터졌어. 여러분 이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왜 축복이야? 누구 마음대로. 나는 일 저주 같은데 왜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면 다 축복이야? 그러면 내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거야. 하나님 일을 주시옵소서. 엄청 많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일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요? 원망도 나오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얘기 나온다고요. 근데 왜 축복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셔서? 아니야. 이게 여러분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름 여기도 어디예요? 어디 지금 그냥 감옥이 아니라 어떤 감옥이에요? 왕궁에 있는 여러분 보면 어디에 있냐면 21절 말씀에 아니 20절 말씀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떤 곳이냐면 정확하게 보면은 나름 나라밥을 먹을 수 있는 나라의 행정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사설 감옥이 아니라 밑바닥 인생을 사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어떤 곳이에요? 왕궁에서 관리하는 감옥이니까 여러분 나름 공무원의 길과 같은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죄수인데 하나님 봤을 때는 애굽의 인턴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요셉이는 애굽의 공무원 인턴 출신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있는 행정 시스템을 배웠지. 여기 보니까 사무 처리를 배웠대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애굽인은 총리 수업을 다 받은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23절의 말씀을 봤더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징부태만 막 이랬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신뢰가 쌓였어. 신뢰가 쌓였어. 신뢰가 쌓였어. 여러분 모함을 받고 떨어졌을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 금요 철야 때요. 그때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불변 사건 설교해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문제가 생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문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던 거.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로 여겨져야 되는데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지 못하는 질병이 걸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뱀을 풀어놓아서 막 물리게 하고 열이 올라가게 하고 막 사경을 헤매는데
사람들이 요구해요. 우리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이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죠. 노뱀을 만들어서 들고, 그걸 보는 사람은 낫는데요. 막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뭐 뭘 먹어야지 낫는 게 아니라 그걸 보면 낫는데, 하나님은 불뱀에게 물린 환자들을 고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렸던 진짜 중요한 거, 은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요셉이는, 여러분 그나마 지금 보디발에게 쌓았었던 신뢰감 있잖아요. 인정감. 이런 것들을 다 가두면서 내가 비록 이곳에 포로가 아니라 종으로 끌려왔으나 그래도 저 사람 하나는 나를 믿어주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했었던 사람이 나를 훅 자르고 감옥에 넣었으니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나. 다시금 회복시켜줘. 비록 간수장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에게 여러분 신뢰감을 또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상했냐면 그 영적인 것이 상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가운데는 큰 영적인 구멍이 빵꾸가 났는데, 여러분 그 구멍을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구멍은 하나님으로부터로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자꾸 넣어가지고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방법으로 들어와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람을 이제 2주 했는데, 제자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2주를 했는데, 2주차 때 이제 같이 공부했던 것들을 나누는데 벌써부터 눈물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막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교재가 워낙에 훌륭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져서 그래요.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따스함, 하나님의 회복하심, 그것들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1기가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들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 회복돼야 될 것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23절 말씀에 후반부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요셉이 어디 가든 여러분 이러면 된다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잖아요. 설교 듣기 전에 가슴에 선포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 그냥 박 목사가 만들어 놓은 주문이 아니란 말이야. 성경적인 축복의 아주 중요한 동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창세기 38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을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대놓고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요셉이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오는 결과는 이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제가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형통의 비결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복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찾아요. 그리고 그 뒤에 앞에 붙어 있는 것들을 다 정리를 하면 두 개로만 정리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안에서 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렸어. 나는 다 알려드렸어. 이제는 누가 감당하면 돼?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복 받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을 더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해